네, 오늘은 먼저 제가 주기도문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식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네,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초기에 이정건 집사님이 유머 감각도 굉장히 많고 또 이분 마케팅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 만나고 그래서 한영 안내 그 사역을 하면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 낯을 가리시는 분이에요. 낯가림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보는데, 우리 허성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식욕도 없고 이렇게 좀 다이어트하는 여자처럼 이렇게 조금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윤 목사님을 누르는 놀라운 식욕과 흡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기 전사님은 노래나 악기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합니다. 윤석호 목사님도 이게 보면 허허 웃고 마냥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윤석호 목사님은 좋습니다. 사람이 마냥 좋은, 우리 교회 사실은 거쳐갔던 교역자 중에 개성 많은 분들도 있었는데 늘 잘 지내는 것은 윤 목사님 사람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또 늘 그렇지만은 않은 게 있어요. 아니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엄청 경쟁심이 있어요. 무지하게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저하고 탁구를 치면서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실력이 나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데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엄청 이기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포인트가 어떻게 약간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 보면서 저쪽으로 서버넣는 얍삽한 플레이도 스승치 않아요. 경쟁심 강합니다. 어떤 분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그거 이기려고 하다가 테이블 그냥 부서뜨린 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얘기도 물론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지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 지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이게 설교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필요를 아뢰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에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이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근데 이 기도가 1번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2류 기도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필요를 아뢰을 것을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이 기도가 언뜻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에 불과할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인간에게 집중하는 기도입니까?
그건 알고 보면 그냥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뜻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도 알고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의 깊은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집중된 기도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 주체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공급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 사장님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대통령에게 합니까? 아니죠. 이 기도를 받는 분, 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합니까? 예수께서 그냥 의존형으로 이 기도를 가르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 간에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중요한 분은,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도 알고 보면 그냥 인간에게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만 우리가 강조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구조를 분석하면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뒷부분조차도 사실은 이 오늘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조차도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분이 공급 주체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력을, 재능을, 기회를,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돈을 벌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공기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생존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뭄이 심했을 때 기억하시죠?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호수, 강 이런 데 물이 빠져가지고 막 바닥이 막 드러나고 그랬던 적에, 그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후제 지낸다 그러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비를 오라 가라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청평에 있는 청담원이라는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에 갔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 스튜디오의 그 회장이죠. 윤경식 회장이라는 분이 건축가인데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이쪽에서는, 이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드는 상당히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에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지난주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쯤에 우리 윤 회장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비 예보가 있던데 올 수 있겠냐고, 괜찮겠냐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괜찮을 거라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고 이게 되겠나, 바깥에도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한데 되겠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마침 주일이 딱 와서 보니까 정말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도 간간히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청평으로 가는 그때도 비가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간 순간에는 전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발코니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오히려 구름 때문에
뒤덮은 구름 때문에 날씨가 안 덥고 오히려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그냥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윤 회장이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목사 교회가 와서 그러나 신기하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무게를 잡으면서 신비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기 가서 바깥에서 좀 여유 있게 식사하고 그쪽에서 준비한 디저트까지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딱 그게 마치는 그 순간에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윤 회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목사 영빨 있네. 그래서 제가 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의 가호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교회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기 대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요즘 우리가 주차가 좀 힘들어가지고 바깥에 다른 데 세우고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주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비가 필요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예배하러 오는데 주님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옷 입고 교회 오는데 비가 완전히 그친 거예요.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영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멈추시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름의 가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기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다고 이렇게 하는 보고를 받아요.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그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내게 월급 주는 사람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그 주일학교 헌신 기도회에 우리 고정률 목사님이라고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시죠. 이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저는 다 와서 좀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축복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설교 가운데서 자기 간증을 좀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학기에 등록금을 낼 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1,500불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70,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1,500불이 한국의 그 같은 액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지고 이게 30년 전이니까 가치가 상당히 있었죠. 큰 돈이었죠. 근데 이분이 숙기가 없고 내성적이니까 이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그걸 말을 하질 않은 거예요. 뭐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사모님에게도 말을 안 했대요. 그럼 고민만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등록금 마감 전날, 하루 전날 학교에 가가지고 우편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개인의 우편함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 열쇠 열어가지고 여는 게 있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흰 봉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봉투 안을 봤더니 거기에 수표가 들어있는데 액수가 정확하게 1,500불인 거예요.
근데 미국 수표는 이게 개인 수표로 이렇게 프린터돼서 나오는데 자기 그 발행하는 사람 이름과 뭐 주소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수표에는 그것도 없고 그냥 1,500불이 자기에게만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막 수소문을 해봐도 아무도 뭐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우편함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우편함은 자기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루를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그걸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수표를 카피를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4번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액수는 상황은 좀 달랐지만 그런 일이 4번쯤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 중에 제일 큰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 아이한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애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학교는 달랐지만, 그분하고 학교는 제가 달랐지만, 저도 저하고 그 지금만 열 수 있는 그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흰 봉투가 있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 누가 줬는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정말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에는 그냥 우편함에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돈 그렇게 넣어주는가 보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미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냥 엄한 사람한테 돈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처럼 저 또한 경제적으로 아무 보장이 없었던 그 신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온몸으로 제가 배웠어요.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것도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정말 그 생활을 하면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배우고 믿게 됐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문제로 안달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의식주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신앙 양식 타협하면서 영혼을 팔지도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면 정말 우리가 좀 염려의 레벨을 확 줄여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좋은 것이 생길 때, 먹고 마실 때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에 이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기도의 요체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만 살고 내 모든 것을 내게만 돌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끼마다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몇 끼마다 하나님이 이 밥, 이 음식, 이 따뜻한 라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감사는 안 하고 계속 요구만, 소화 잘 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맛있게 먹게 해달라, 무슨 건강 달라,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요구만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식사 기도 하실 때도 감사하세요. 감사의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인가 우연히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이렇게 헌금통 앞에서 헌금을 넣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헌금 봉투를 들고 헌금을 이렇게 넣기 전에 거기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 3초 딱 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 앞에서 진지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에게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헌금하실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공과금 넣듯이 그냥 훅 던져 넣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헌금 봉투에 감사 메시지도 좀 써보고, 그리고 거기 짧게라도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사실 헌금은 가장 직접적인 예배 행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물질 때문에 신앙 양심 팔지 말고,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알고 보면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또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기도는 탐욕에 제동을 거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잖아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거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기도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내게 자꾸 달라고, 내 것만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는 사람들이 보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 팽배해서 자꾸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남의 집 자식들도 자기 집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자고 하면서 우리 학생부 그 팥빙수 좀 많이들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빙수를 사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순수익이 무려 2만 원이나 됐어요. 무려 2만 원. 근데 사실은 그 30배에 달하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제가 빙수 광고를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카페에서 손님 빼앗긴다고, 수입 줄었다고 어떤 여자가 또 우는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빙수도 드시고 커피도 드세요.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 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그거 같이 먹으면 요 앞에 가정한 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드십시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는 탐욕의 제동장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날 개역 성경 번역으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단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날 필요에 적절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날의 필요에 적절한, 또는 어떤 강해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daily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리를 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 다 쓰지도 못할 걸 자꾸만 주님께 달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고 그날 먹을 것, 그날 입을 것 구하고 그게 있으면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한민국과 같은 물질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탐욕이라는 아주 위험한 병에 감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게 필요도 없는 까지 점점 자꾸만 갖기를 원합니다. 더가 이 시대 사람들의 구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고 욕심의 종이 돼서 자기를 해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그 미얀마의 원주민들이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숭이가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들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쉽고. 야자나무 큰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넣습니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물 빼내고 곡물을 채워넣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손을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 넣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원숭이들이 다닐 만한 길에다 놓아두고 기다립니다. 그럼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거기 다 가잖아요? 그리고 손을 넣어요.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그런데 손을 넣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움켜쥐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욕심이 발동을 하면 자기를 잡기 위한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편대요. 계속 이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원숭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집착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죽는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죽는데 계속해서 그 움켜진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탐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자해 행위인데 그것의 가장 큰 비극은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붙들리면. 라벨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마이애미의 미국의 그 비치에 이렇게 갔어요. 해변에 가가지고 그 해변을 거닐면서 애가 막 조그만 애가 이제 조개니 뭐 이런 거를 잔뜩 주운 거예요. 두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앞에 진짜 보석같이 예쁜 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돌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려면 이거를 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움켜진 손을 펴야 돼요.
이게 점점 우리를 점점 사로잡으면 이게 막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보면 왜 그러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 정도 살려고 생각했는데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게 있네. 조금만 더 하면 살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요러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노트북을 사는데 몇 년 전에 이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양을 조금 올리니까 더 좋아. 이게 조금 더 가벼워지고 돈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 살려고 하니까 또 얼마만 더 주면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여보 거기서 멈추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돼요. 계속 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귀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그냥 물질만 가지면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진 곳에 만족하고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원래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갈로 열고 먹는 것, 입는 것, 소비, 미디어, 소유욕, 절제하는 마음, 집, 차 이런 거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자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자꾸만 높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만족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죠? 생활 수준 또 높여요? 더 큰 집 사요? 그러면 거기 또 뭔가 채워넣어야 되죠? 더 큰 차 사요? 기름값 더 들죠? 늘 부족하고 마음의 행복감은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은 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삶 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더 가지려고 안달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족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염려와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진 것에 만족하도록 돕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비록 쌓아놓고 살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막 이런 거 막 쌓아놓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맛있게 먹을 건강이 있고 몸을 누일 집이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손이 묶인 것처럼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계속 앞일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염려하면서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땡겨서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시는데. 제가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잠언 30장 7절 8절에 나타난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오늘 기도문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말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해가지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처럼 탐욕의 종이 돼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무슨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어진 것을. 제가 제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영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과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유학 시절부터 목사의 아내로 지금까지 살면서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 보통 아내들은 막 명품 같은 거 사달라고 아니 조른다거나 아니면 샀으면 좋겠다라고 막 하면서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런 게 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면 막 어디 해외 여행 가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가자 그래도 아니 TV 테마 기행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그 하늘에서도 보고 땅에서도 보고 다 보이는데 그냥 보자고. TV 열심히 봐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최고의 남편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공 잘 치는 사람들은 공이 무지하게 크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느 때 공이 무지하게 크게 보인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 얼굴보다, 대통령보다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실제로 그분은 더 크신 분이세요. 그분 크게 보고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서 욕심의 브레이크를 겁시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가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고,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의 제동을 거는 자족하도록도 없는 기도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그분 주십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물리학 조교를 하면서 이 자외선 레이저 만드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험을 하는 데는 아주 첨단의 기기들도 필요하고 고급 어떤 물품들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뭐가 필요하면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원해 주셨어요. 말만 하면 갖다 줬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라고 생활비까지 줬어요. 그리고 그분 뒤에는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하고 미국의 해군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공급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더 힘센, 더 풍성한 공급자는 없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채우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분은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강약길을 지날 때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구합시다. 그분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나이신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물질적인 만나와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크게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갑시다. 그분에게 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